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이러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설프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받고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죄도 다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가 이방인들이 지은 죄라고 한다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을 수 있는, 쉽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만물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만물이 물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운행하고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정확하게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겁니다. 누구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함께 지옥으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너무 두렵고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첫째로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불의는 뭔가? 의롭지 못한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30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너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너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의이 되어져 있지 아니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죠.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있죠.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다 악인입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다 불의한 자입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세계가 다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도 의롭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왜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까지 악한 자라고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들의 주장하는 의는 뭔데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의이 되어져 있지 않은 자는 불의한 자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고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어느 종교의 창시자 혹은 교주 이런 사람들 다 착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대접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절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의는 그건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그의 모든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을 막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18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 하나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많은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하러 오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유다서 1장 15절에 말씀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아세베이아라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무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또 누구에게 만나고 있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병들고 형통한 자가 불통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을 때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한 자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하나님의 진노하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사자를 죽은 자로, 형통한 자를 불통한 자로, 건강한 자를 병든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고난이 오고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당할 줄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 목회자들에게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말과 행실. 많은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에 목사님은 반드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은 막대기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교통 정리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 자기가 칭찬을 받고 박수 받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너는 영원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롭게 되어주고 나를 영원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100번 생각해봐도 1000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나를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겁니까? 1000번은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9사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 스스로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미련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겠구나.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사회에서도 저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도 잔치에 상석에 앉고 그리고 대접을 받는 그런 큰 죄종, 소위 큰 죄종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분들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교회 성도를 거느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낮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자리에서 상석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은사자들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은사자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하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면 그 사람의 그 은혜 고마워서 아이고 제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성의껏 드린 것이 오니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유 은사로 강했던 현신의 권사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죽어 천국을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황해했더니 너는 내게 돌려야 영광은 네 스스로 다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현신의 권사는 엄청난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용산에도 큰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 성남제일교회라고 박용구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은 정말로 학교 사업도 교육 사업도 크게 하고 양로원, 고아원 이런 일을 많이 해서 뭐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그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를 교육부 장관으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잘 되니까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이사장이 되어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돈이 많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가기는 갔대요. 그런데 닭장 같은 집이 내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교회 세운 것만 해도 몇 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미션 스쿨을 학교를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고 양로원 보안 이렇게 만들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돌려줘야 할 영광을 네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네가 받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다 정리를 하고 심지어는 딸이 대학교 등록금을 요구하는데 네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네가 그래서 등록금 채우라고 하고 그 돈까지 다 사회사업으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하는데 칭찬과 칭송과 대접과 박수, 가채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죄에 빠져요. 이게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를 많이 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질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를 맞이할 때 쌍손을 들고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맞이한 게 아니고 대문 밖에서 서 있는 그를 향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했잖아요. 억지로 순종해서 깨끗함을 받고 뭐 여러 수레에다가 나귀에다가 큰 선물 보배 이런 것들을 싣고 왔는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대접을 합니다.
대적을 할 때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 그러니까 종들이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실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아니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괴로웠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면 나만 장군은 당연히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신학생들에게나 또 저 주변에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나 같았으면 받았을 텐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물을 받았다면 내가 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한 것이므로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런 뜻에서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 엘리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 사람이 있어요. 이 반대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사랑받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칼로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가지고 옥에다 넣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천사들이 옥에서 베드로를 빼놨잖아요. 그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14명씩 4배니까 4, 4, 16, 16명이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낸다. 다음날 베드로를 죽여서 그를 끌어오라 했는데 없습니다. 왜 없냐? 모르겠어요.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16명의 군대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아부로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헤롯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으로 그를 죽였다고 했어요. 벌려로 그를 죽였다고 했어요. 야고보를 죽인 죄도 있고 베드로 옥에 가둔 죄도 있고 16명을 칼로 죽인 죄도 있지만 그 죄목으로 하나님이 헤롯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이 환경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많습니다. 눈이 아픈 사람을 보면 눈이 건강한 거 감사하게 되고 입이 아픈 사람을 보면 입이 건강한 거 감사하고 다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다리가 건강하다는 거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요.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해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누리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되 어떻게 진노하신다고요? 내버려두사.
내버려두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 나쁜 짓만 하는 것만이 한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자들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두렵게 떨림으로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믿는 것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고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요. 주여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생각, 마음, 말,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영광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부가 임한다고 하셔서 보니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삶의 중에 손가락으로 꼽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많고 많은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그 역할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내 삶이 있었으면 주님을 모두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이루어 이웃다는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우리 모두가 영광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할 자리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버려두사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신부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소름 제한 우리 주변에 이해하는 것 가운데 태어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을 적기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다리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오 주여 이 진노를 당할까 심히 두려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여 이 정죄를 당치 않는 우리 가족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스스로 한 것처럼 대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10가지 100가지 10가지 만 가지를 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우리 부모님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그리고 구제와 그리고 주일연금으로 정성껏 드린 선교 손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손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것으로 심어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하신 주님, 하나님 심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복을 저들에게 더하시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유함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에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실로